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 강해가 몇 번째예요? 86번째인가요? 87번째? 네. 그러니까 87주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절기 때 하고 또 특별한 뭐 이런 날을 제외하면 아마 한 90번 정도가 90주가 지난 것 같아요. 거의 1년 거의 반 이상을 마가복음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가복음이야 그러면서 지루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큰일이죠. 제가 말씀을 지루하게 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목회자로서의 욕심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하는 게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목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가지는 그런 꿈 아닌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물론 모든 성경을 다 우리가 강의하고 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반복하고 해야 할 또 말씀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복음서는 4개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쨌든 마가복음을 이제 끝냅니다. 다음에 또 복음서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또 복음서야 그러지 마시고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 로마,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당시는 뭐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핵심부 거기를 사도 바울은 가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목적 중에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려주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거죠. 어떤 아이러니입니까?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한 번 듣고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또 들려지고 또 듣고 들려지고 해야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다음 주에 어떤 설교 이제 강의를 할지 이제 소개할 겁니다. 그때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하나 생각하시고, 제가 다른 성경을 다 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복음서로 돌아오지 않고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강해로 복음 전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인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 20절 아주 짤막하게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은혜를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고 있죠.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문제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증거, 복음 전파를 부탁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 사실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한 두 가지로 그냥 소개를 했죠. 첫 번째, 그 당시에 증인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신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는 아직 이 복음, 그러니까 전도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은 만약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보다 조금 더 큰 회사를 여러분 만약에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사람을 채용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실 겁니까? 그 내가 채용하려고 하는 그 일자리에 맞는다라는 것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일은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참여하는 자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개척하신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게 청빙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1년 정도 담임 목사가 없이 그 교회가 노회의 도움을 받아서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거의 담임 목사 없이 1년을 보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담임 목사가 1년 동안이나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잘 세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사람들이 힘을 내고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지혜, 지식, 능력,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소위 말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사실은 6장까지 7장 전반부까지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막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세의 소명장은 출애굽기 3장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를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찰피 미루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4장, 5장에서 아마 한번 이렇게 가요. 바로에게 가요. 그런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완전히 한 방 먹고 오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얼레고 달래고 또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모세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응답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보면 여러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태도를 얼핏 보면 우리는 참 모세가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이런저런 나는 아직 부족해서, 나는 아직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믿은 지 뭐 1년도 안 됐어요. 그거는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기 싫어서 핑계죠, 핑계.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겸손을 가장한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모세는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이걸 모세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거절할 때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창 나이일 때, 그 한창 나이가 몇 세였어요? 40세잖아요. 그죠? 제가 한창 나이일 때,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나는 피지컬리 힘도 있었고, 그리고 또 파워, 왕자이기 때문에 힘도 능력도 있을 그때 이 모세가요, 그 자기 동족이 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 도와주는데 너무 과하게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애굽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왜 그러냐, 싸우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한마디에 사실은 이제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40년 전 제가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히브리 민족을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다가 아무 말씀하시지 않다가 지금 이제 제 나이가 80입니다.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저를 부르신다면 내가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태도는요, 이 겸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거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능력을 갖추어서 자격이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차이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목회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관계된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우리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맡기거나 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 모세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도 적고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나는 지금 자격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백악관에서 그 백악관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약에 부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나이도 많고 뭐 혹시 그렇게 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화한 일입니까? 내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도 휠체어를 탔더라도 아마 그 부름 앞에 갈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하고 이렇게 비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이 사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은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면 사실은 자격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그 믿음 없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우리 브릿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 마태복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어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첫째 아들에게 뭘 시킵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둘째 아들한테 시켰어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누가 했어요? 실제는 못합니다 하고 있다가 첫째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첫째 아들이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에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뭐예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15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보십시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두 부류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앞에 이게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죠. 오늘 주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뭘 믿는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취지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시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먼저 이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한다고 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전도를 하는데, 이 복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혹은 그 복이 구원의 복인데,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시험 받는 그 장면이 나오나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언급만 나오죠. 이렇게 실제로 그 시험 받는 그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잘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혹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리 혹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수가 내게 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한테는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타서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생수 한 그릇을 딱 갖다 주면 이 생수가 내게는 거의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우리 집에 생수가 냉장고 문 열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생수 이렇게 주면요, 그거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죠. 왜요?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 아니 내가 그게 충분한데. 여러분이 만약 100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불.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1000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1000불이 뭐 이렇게 막 그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집에 한 푼도 없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1000불을 탁 주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소식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내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게 내 죄를 용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혼의 문제가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와 닿는데 내가 내 영혼, 내 죽음 이후에 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에 그때 뭐예요? 복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구나. 이게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가 복된 소식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정죄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암송구절에 보면 두 번째 암송구절, 큰 주제 두 번째 암송구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함.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죄의 형벌.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뭐예요?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17절 18절이죠. 17절 18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또 복음을 받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표적인데 표적이 뭐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이죠. 기적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 앞에서 뭐요? 그 귀신이 물러가고 이제는 뭐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이 방언, 이 새 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 방언. 이걸 제가 지난번에 천사의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 어떤 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방언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dialect, 그러니까 이 지방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기도할 때에 터져 나오는 방언.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랄랄라 뭐 아니면 할렐루야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방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 세 방언은 그 헬라어로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런 단어예요. 글로사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사이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 가운데서 하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의 방언, 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성령 강림 주일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할 때 그때 그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제 차례가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터져 나온 그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지역의 말들이 제자들이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나라 말로 그렇게 한 것,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새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체험되었던 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린다. 실제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었죠, 그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립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할 때 이 뱀이 어떤 뱀이냐, 그 단어가요, 용어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뱀이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뱀을 집어서 들어 올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실제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여러분 우리 이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몇 년 전에 집에 목사인데 집에 뱀을 뭐 40 몇 마리를 키우고 있고 그 독이 든 뱀도 있고 근데 그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뱀을 집어도 뱀에 물려도 괜찮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분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죽었어요. 목사님이신데 뱀에 물려가지고 병원의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게 아마 플로리다에 있었던 실제 일이고 이게 그 지역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이 독을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농약 이런 거 마시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지금 5가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5가지 종류의 그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7절, 18절 이 두 구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에는 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이 표적은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단도 어느 특정한 교단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마가복음은 이제 그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 표적이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것은 초대교회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기적 표적들이 일어났지만 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는 그런 표적들이 사실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사 지속론자들이라고 하고, 또 한쪽은 은사 중지론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제일 한 건데, 하여튼 저는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를. 너무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적은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뭐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네요.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두 부류의 입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 이제 교단마다 혹은 목회자들마다 조금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그 은사 지속론자들, 은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뭐요?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 만약에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은사 지속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그 진짜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때하고 기적이 안 일어날 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구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적이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후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음식을 들고 나왔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나왔겠어요? 성경에 보면 음식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인원들이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 아무리 많이 음식을 갖고 나와도 광야에서 지날 때에 곧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은 다 고갈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때 여러분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출애굽하고 그 광야라는 그 특별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그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 은사 지속론자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만나를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은사 중지론자들은 하나님 이제 기적 안 주시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을 때는 출애굽할 그 당시 특수한 상황, 그리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은사 중지론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여러분 두 부류 다 이렇게 만약에 보면 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은사 중지론자들은 가나안 땅 이제 일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먼저 은사 지속론자 혹은 또 은사 중지론자, 이 사람들의 그 고집, 그것만 딱 가지고 고집하면은 그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 지속론자가 맞는지 아니면 은사 중지론자가 맞는지, 이런 논쟁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늘 던지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나와 동행하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은사 지속론 혹은 은사 중지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러니까 선교지는 사실은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돕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이 선교사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할 때 요즘도 그런 일이 생겨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아우팅 할 때 누가 만약에 이렇게 독이 있는 물고기 이렇게 탁 이렇게 물렸거나 아니면은 그게 탁 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민간요법을 하든 그 치료를 하지 않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그 독이 그냥 사라질까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하면 더 좋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적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혹은 이게 특별한 상황인지 이걸 뭐예요?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우리로서는 잘 구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은사 지속론자들은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지속론자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데 은사 중지론자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은 계시가 주어질 때 그때 제한적으로 일어난 거다. 이제 계시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요 절대로 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그냥 일반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주장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수준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일반적인 상황이든 특별한 상황이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고 노로 응답하시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때도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에 대한 혹은 기도에 대한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십니다. 하늘에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하고 그리고 승천 이후의 모습을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이제 본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전체 결론 20절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 이후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사실은 오늘 19절하고 20절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간적인 간극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죠. 뭘 기다렸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요, 이 20절 이 한 구절에 사실은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 내용들을 그냥 한 구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한눈에 보는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개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7월 31일 휴가입니다. 그 휴가를 한 주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8월 첫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가복음을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혹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뭔가. 자, 먼저 마가복음 전체 메시지는 뭐겠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좀 외우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면은 딱 생각이 나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마가가 뭘 소개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죠?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수를 딱 가운데 두고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뒤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베드로의. 마가는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스승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가도 옆에서 예수님을 보기는 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메시지는 자기의 스승인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내용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장 1절에서 소개된 그 복음을 지금 16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래, 예수 믿고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벌벌 떨며 숨어서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덧입은 이후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이 복음 증거, 이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리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